주간 마지막 설교를 서게 됐습니다. 오늘 좋은 간증 감사드립니다. 간증을 한다. 매주 여러분들이 간증을 들으시는 것 같은데, 간증을 하는 이유는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간증을 하는 이유는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 간증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받은 은혜들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제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아무리 좋은 간증을 들어도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죠? 또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는가? 저 사람에겐 저런 은혜를 주시는데 나는 뭔가?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신앙의 어떤 소외감, 또 신앙의 그런 열등감, 그런 것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어떤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또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좋은 간증을 하는데 나는 왜 그런 게 없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그 차이는 바로 신앙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수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같이 우리가 다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그 겉모습을 봐서는 뭐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어떤 속 사람 가운데는 분명히 그 신앙의 어떤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 신앙의 수준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의 차이인가? 내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건 어떤 지식의 차이도 아니고 바로 순종의 차이입니다. 신앙의 수준의 차이는, 신앙의 어떤 수준의 차이는 신앙의 순종의 차이라, 그런 말이죠. 얼마나 순종하느냐, 여기에 바로 어떤 신앙의 핵심적인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교라는 것이 가르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가르치는 곳이죠. 그래서 설교가 이렇게 긴 이유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은 가르침을 받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근데 교육에는 우리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론 교육이 있고 하나는 실습 교육이 있습니다. 이론 교육은 그 이론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 이론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육은 이론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이론에다가 뭘 추가하는가 하니까 실습을 추가합니다. 그런데 이 실습이 있는 교육은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이론보다는 실습이 더 중요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요새 이제 무더위 가운데도 이 올림픽 때문에 그래도 이제 더위를 잘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같은 종씨입니다만은 이 박인비 선수가 마지막에 참 멋진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등수도 그냥 8등으로 그냥 확 올라가고 아주 나라를 격을 높이는 데 한 몫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골프를 잘 모릅니다. 주위에서 배우라는 사람,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래도 내가 하는 운동만 그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5번의 그 골프를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그 멀리서 말이죠. 예? 그 공을 정확한 지점에 그 떨어뜨리는 걸 보면서, 와, 그냥 감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게 얼마나 힘든 운동입니까, 그게.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10시간씩 훈련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힘의 그 안배를 잘 줘야만이 그 공을 정확한 위치, 원하는 위치에 떨어뜨리잖아요. 근데 그 이론으로 가능한 것인가? 네. 절대로 불가능하죠. 하루에 10시간 같으면은 그저 밥 먹고 전적으로 거기만 매진한다는 거죠. 네. 이론이 아닌 뭐라고 말입니까? 실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수영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의 종류는 뭐 이런 종류가 있고, 또 어떤 영법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된다, 이런 걸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아무리 배워보십시오, 수영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에 들어가야 됩니다. 좀 물도 먹고 말이죠, 고생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몸이 뜨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온몸에 들어갔던 힘이 조금씩 빠지면서 이제 수영이 돼 가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실습, 이 실습, 모든 운동은 그런 실습 교육을 통해서 훌륭한 선수가 되고 또 메달을 따고, 이론 갖고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운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전을 하면은 처음에 맨 먼저 따는 게 이제 이론 교육을 통해서 시험을 치잖아요. 필기 시험을 치잖아요. 이론을 100점을 받아도 실습을 하지 아니하면 운전을 할 수가 없죠. 조금씩 잘 움직여 봐야 됩니다. 언덕도 올라보고 말이죠. 이렇게 여러 과정들을 자꾸 겪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도로를 나와서 도로에서 차들이 왔다 가는 곳에서 또 이렇게 해봐야 되고, 그럴 때 운전 실력이 조금씩 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게 실습 교육입니까? 이론 교육입니까? 이론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론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습입니다. 그 실습은 곧 무엇인가 하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은 곧 믿음입니다. 뭐가 믿음이냐? 순종이 믿음이에요. 과거에 그 전도사 때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화원 교도소를 그 들락거릴 때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이 늘 그 설교를 하러 가신 날, 제가 이제 운전도 하고 가방도 들고 옆에서 이제 보좌를 해서 그 안에 이제 교도소 안에 예배실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것보다 예배실 공간이 훨씬 넓습니다. 근데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도 딱 조직이 돼가, 물론 전부 남성 파트지만은 멋진 찬양을 드립니다. 그들도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서도 금식기도 하고 이럽니다. 옆에 동료들한테 밥을 다 자기 밥을 받아서 주고 이렇게 합니다. 신앙의 어떤 지식은 많습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을까? 우리가
그저 머리로 아는 지식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그 순종이 곧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 확실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마태복음 7장은 오늘 이 본문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쭉 말씀을 봤는데, 이거는 산상수훈 가운데 이제 나타나는 말씀이고, 이 산상수훈은 몇 장부터 시작이 됩니까? 5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죠? 예.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거의 어떤 마무리를 하면서 결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예. 이 비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 가르치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냈어요? 네, 깜짝 놀랐다고. 왜냐하면은 그의 가르치는 것이 권세가 있었어. 누구와 같지 않았더라? 서기관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가르침에, 말씀에 파워가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그러면서 이 산상수훈이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바로 이 끝나기 직전에 나타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내용을 아주 지금 다 기억을 하십니다. 두 집이 있었어요. 두 채의 집이 있었어요. 그 모양은 똑같아요.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비가 오니까 한 집은 그대로 서 있는데 한 집은 어떻게 됐다? 무너졌어요. 네.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만은 한 집은 반석 위에 세워져 있었고 다른 한 집은 모래 위에 세워졌더라. 그 내용이거든. 그게 답니다. 내용이. 자,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반석, 모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고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말을 듣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마치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견고해져서 여러 가지 외부적인 큰 충격에도 불구하고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뭔가?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있어 똑같은 두 채의 집이지만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러나 확연히 다른 결과가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주일날 같이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뭐 같이 찬양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웃고 뭐 겉을 보기에는 별 표가 없이 다 우리가 그저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 그런 자세, 그런 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겉을 보면은 구분이 안 돼요. 차이가 없어요. 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겉이 차이가 없다고 해서 그 속도 차이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왜 다 같이 우리가 믿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 삶이 견고한데
여러 가지 시련이 와도 끔찍도 않는데 나는 왜 이렇게 조그만 바람 앞에서도 세차게 흔들리는가? 그것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 태도,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작은 전자제품을 하나 사도 그게 뭐가 따라오는 거 아니까? 사용설명서가 따라옵니다. 이대로 사용설명서대로 사용을 하면은 고장이 잘 안 나고 오래 쓸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인생은 삼세판이 아닙니다.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돌고 도는 인생이 아니고 출발이 있고 끝이 있는 인생입니다. 이게 이제 불교하고 우리하고의 시간 개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직선적인 시간 개념을 갖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도는 것이거든요. 한 번 왔다가 그저 인생은 삼세판이 아니고 한 번 주어진 삶을 살다가 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패로 인생을 살다가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사용설명서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된다. 자, 이렇게 사용설명서를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그대로 사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 이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한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큰 이 문제점이 뭐냐? 잘 들어요. 많이 알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냥 많이 알아요. 그러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순종의 부분이에요. 오늘 이 순종의 부분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느끼질 못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별 간증거리도 할 게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쭉 그 명맥만 이어가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자기를 속이는 자다. 행하지는 않고,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는 않고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를 속이는 거다. 자기 속. 왜 자기를 속이는 것인가? 이제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듣다 보니까 자기에게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다 보니까 자기 속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삶을 반복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 아는 것 같이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스스로가 속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거라.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듣는데, 듣기는 잘하는데 순종이 없이, 행함이 없이 그저 듣는 것으로 그치면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 속아 넘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 나의 삶은 어떤가? 나는 잘 듣고 또 그리고 잘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나도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마다 그 자신을 이제 돌아봐야 되죠. 자, 여러분 신앙생활 쭉 해오시면서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상황이 어렵습니다. 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마음에 다짐도 해봐요. 근데 막상 순종을 해보려고 하면은 뭔가 이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왜? 뭔가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는 거. 항상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순종해야 될 상황은 절대로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또 그걸 못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내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사무엘 그 상에 보면은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을 찾아왔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전쟁터에 나가던 왕이시여, 모든 적들을 다 어떻게 하세요? 죽이시오.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이고 그들의 것을 취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알았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승리를 하잖아요. 승리를 하고 난다 하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 좋은 걸 우리가 얼마든지 갖고 갈 수 있는데 이걸 여기서 구태여 다 죽여버릴 필요가 뭐 있겠나. 그래서 많은 소와 양들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아각 왕까지도 생패오잖아요. 그 다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왕을 포로로 잡아오는 이유는 뭡니까? 어떤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배우의 그 마음들이 깔려 있죠. 봐라, 내가 이 적장을 잡아왔다. 자,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누가 찾아와요? 어김없이 사무엘이 찾아오잖아요. 왕이시여, 이 양과 소의 소리는 어찌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서기 위해서 끌고 왔다. 그래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제사보다 뭐가 더 나아요? 순종. 그것은 제사가 필요 없다, 예배가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순종이 없는 예배에 대한 질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은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기로 작정하시잖아요. 왕위에서 쫓아내려고. 그리고 사무엘과도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결별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불순종 때문에. 이 자기의 생각, 뭐 좀 갖고 가도 뭐 큰 죄가 되느냐. 좀 하나님 앞에 재물도 쓰고 우리도 좀 먹고. 근데 이제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어떤 중대한 문제에 봉착이 돼가지고, 순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딱 들면은 반드시 자기 생각이 들어옵니다. 치고 들어옵니다. 팍.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그걸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해요. 뭐 지금 아니더라도 다음에 하지. 꼭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면서 결국은 뭐예요? 자기 합리화, 자기를 변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줄도 알지만은 그 순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반드시 순종해야 될 상황이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언제나 내 생각이 차고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순종의 문턱에 갔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할 뻔 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우리들의만 문제가 아니고 아마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여기에서 교회가 전도가 잘 안 되고 교회가 숫자가 줄어들고 이게 위기가 아닙니다.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저는 이제 목회 현장에서부터 내려 앉다 보니까 같이 운동도 하고 이제 주위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목사인 줄 알고 뭐 신앙 상담도 오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회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많이 봅니다. 볼 때마다 참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부끄러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체가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다. 오래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는 것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것하고 그 실습은 전혀 별개가 돼가지고 오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여기서 그러면은 순종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내 생각이 차고 들어오고 순종하기가 참 어렵다. 그럼 어떡하느냐? 순종은 반드시 기도를 동반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순종케 합니다. 자,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많이 들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감당하기가 어려울 만큼 힘든 겁니다. 그게.
십자가에 그 내몰린다는 그 자체가 이거는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주님은 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이시지만은 완벽한 사람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겪는 수치와 아픔, 이 모든 걸 다 경험하셔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도 할 수만 있으면 그걸 피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 하세요? 기도하시, 엎드리시죠. 뭘 위한 기도입니까? 순종을 위한 기도. 그 순종. 내가 힘들지만, 내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힘든 고통스러운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순종하기 위해서 그가 엎드리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여러분 내 의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순종은 여러분의 어떤 결심으로 내가 순종해야지 그렇게 순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 주의 성령이 오늘 기도하는 그 성도들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힘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 되죠. 네. 네, 신앙생활을 이제 지금까지 저도 참 몇십 년 동안 이제 쭉 해오면서 네, 그런 걸 느껴요. 신앙생활은 하나에서 끝까지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다. 회개하는 것도요, 그것도 은혜를 주셔야 정말 이 속에서 깊은 회개가 나와요. 순종도 마찬가지. 모든 신앙생활에서. 자, 여러분, 이 어려운 순종이지만은 기도하고 순종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어떤 분이 이제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제 남남이 돼서 따로 살면서도 가끔씩 이분이 이 남편과 전화 통화할 일이 있었어요. 무슨 게 뭐 자녀 문제인지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가끔씩 전화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전화만 하면은 속에서 화가, 그 다음에 분노가 치솟는 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좋은 말이 안 나오잖아요. 입에서 막 그냥 상대를 비방하고 독설이 막 쏟아져요. 근데 이제 교회를 오면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용서, 뭐 이런 기도, 이런 걸 들을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내가 한번 순종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날 또 남편과 전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부드럽게 나오잖아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가운데 처음으로 그 남편의 입에서 미안하다 소리가 나요. 처음으로 미안하다. 우리가 어떤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게 순종하면은 성령이 우리를 어루만지시. 성령이 우리를 어루만지시. 이 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참 조심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 내 가족, 그 다음에 교인들, 이웃들입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줄 일이 없잖아요. 네,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이제 상처를 입고 교회를 와도 그 사람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해도 그냥 가식적으로 하고 그냥 금방 얼굴을 돌려버리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언제나 늘 가슴에 부담이 와는 거죠. 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먼저 다가가는 거죠. 네. 그리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서로가 뭐가 돼요?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생각에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나? 예. 언제나 이런 우리의 이 육신적인 생각, 내 자존심도 있는데, 예.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석 다가가지는 못하고 손을 내밀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점점 멀어가고, 그 사람 그저 꼴 보기 싫고, 그러다 보니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악순환이 되풀이 되어져가는 거죠. 기도하면은, 또 우리가 순종하면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이상의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떤 이런 큰 사건, 기적의 사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에는 반드시 누가 있었더라?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더라. 예. 예를 들면은 요단강이 갈라질 때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야, 너희들이 벗개를 메고 요단강을 들어가라. 요단강이 뭐 물이 다 마르고 난 다음에 강을 걷는 게 아닙니다. 강물이 철철철 넘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벗개 메고 제사장들이 그 물로 들어가라. 상황이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강물이 갈라져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현장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사건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잖아요. 여리고 성은 그 사해에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조금만 뭐 차로 한 5분 거리, 5분 10분 거리밖에 안 돼. 그 왼쪽 도로 옆에 이제 여리고가 나타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이슬람 사람들이 거기 살아서 안에 들어가 볼 수는 없어요. 도로가에 큰 웅덩이를 파가지고 경계선을 만들어 놔가지고 이쪽에서 그쪽에서 일로 못 나오도록 이제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 여리고 성은요, 굉장히 오래된 도시거든요. 아마 뭐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여리고가 이집트에서 올라오면
바로 통과해야 될 관문이거든요. 관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리고 성만 든든하면은 이 남쪽에서 이스라엘로 진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을 아주 견고하게 쌓아놨어요. 근데 여리고 성과 이제 한판 전투를 벌이고 그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작전 계시는 성을 뺑뺑 돌아라. 뺑뺑 돌아라. 그리고 과음을 질러라. 아마 여사히 좀 배운 사람들, 좀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이 저렇게 견고하게 쌓아놨는데 고고학자들이 성틀을 그 발굴을 해보면은 그 성 위에 하여튼 그 뭐 마차가 다닐 정도로 그렇게 폭이 넓은 두꺼운 벽으로 되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을 뺑뺑 돌고 과음을 질더라? 그런다고 저 성이 무너지나? 그러나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것에 순종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뭔지를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왜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가나 혼인잔치, 이 잔치를 해보면은 저도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손님이 얼마나 올까 이게 참 이 난감합니다. 이게 사실은 왜 그런가 하니까 이제 그 뭐 이렇게 식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이 손님이 얼마나 올까. 그래 아마 이 집에도 나름대로 좀 한다고 많이 했는데 그러나 그 중에 떨어지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포도주가 모자랐다. 그런데 글 속에서 하신 말씀은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우라. 그리고 떠다 주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종들이 떠다 주니까, 갖다 주니까 그게 물이 아니고 포도주였더라.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이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난 곳에는 우리 수준과 생각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무조건 그저 하라는 대로 했더니만 생각지도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러면은 오늘 이 성경은 그저 그 시대만 그렇게 나타난 이적들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뭐 나이가 많아서 뭐 생각이 바뀌고 뭐 로망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같은 방법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명사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내용적으로 보면은 동사입니다. 전도라는 것도 명사지만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게 동사예요. 여러분 전도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결과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 이거 내가 예수 믿으라고 전했는데 저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열매가 없으면 어떡하지? 괜히 창피만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결과를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은 뭐예요? 항상 우리는 말씀대로 하면은, 그 다음에는 사람이 할 도리만 다 하면은, 그저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는 뭐예요? 결과, 내가 해야 된다는 어떤 생각들 때문에.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도 내용상을 들어가면은 이 동사예요. 움직여야 돼요. 뭔가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해야 돼요. 위에 보면은 좀 딱딱한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이게 이제 자주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본교회 목사님은 어느 정도 이 면역성이 생겨가지고, 잘 안 듣습니다. 무슨 소리를 해도. 대충 듣고, 한쪽 귀로. 그리고 이제 가끔씩 외부에서 누가 오면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를 세우거든요. 제가 그걸 조금 활용을 해서 지금 좀 딱딱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순종, 오늘 이 주제가 이 순종에 관한 부분인데, 좀 힘들지만은 기도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순종하셨어. 정말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느끼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